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을 주의 몸된 교회들에서 우리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 한 주간이 주어지는데 이 한 주간도 주가 주신 큰 믿음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악한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지지 않고 믿음의 최후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관계가 우리의 하나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다시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습과 또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찌 보면 세상 일에는 열심이고 열정적이지만 주의 일에 게으르고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다시 한번 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신우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38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 일어난 후 돌다 늘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요. 함께 한 절씩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시작. 일곱 떼를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가리켰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장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내게 말하되 보라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게 대조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요 앞에서 아들을 품은 붉은 해를 가진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복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여인이고, 또한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음녀는 완전 반대입니다. 정말로 그 말대로 음란한 여자인데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의 수뇌와 같은 사람이 이 큰 음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형상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오늘 이 여자가 보면 이제 붉은 빛을 여기 밑에 뭐 나오겠지만 이 여자가 있고요. 이 여자 밑에 7 머리를 가진 그런 이제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10뿔이 있어요. 이게 이제 머리가 7개고 거기에 뿔이 10개 있는 건데, 이것은 세상의 정부를 뜻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으면서 한 절씩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르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끝나자마자 천사가 일행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복음 하는 거지. 이르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는데, 이 음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 위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음녀가 쭉 밑으로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음녀가 큰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 지리적으로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유프라데스 강이 있죠. 유프라데스 강 옆에 수도가 있어요. 바벨로니아가.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 즉 물 위에 옆에 있는 사람인데, 이 지금 여러분 요한 사도가 있을 때가 AD 100년이라 그랬잖아요. 90년 100년. 이 신약 시대에 바벨론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성경 보면 바벨론은 고대 2, 3천 전에 고대 어떤 수도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도 우리가 바벨론이라 지칭하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누구를 바벨론이라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바벨론이고, 얘가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얘가 밑에 이제 다른 많은 그런 복속들 있잖아요. 다른 많은 속국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큰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세력입니다. 기억하세요? 큰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세력이고, 그 밑에 이제 나옵니다. 7 머리와 7 뿔은 그를 따르는 그런 세상의 정치 세력들이 지금 결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종교 세력이, 음녀가 정치 세력들과 결탁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 읽을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채였다고 딱 나오죠. 이제 왜냐하면 로마가 많은 나라를 속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다른 열국들로 이 로마와 더불어 음행하고 이 큰 음녀죠. 그 다음에 포도주에 취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제가 조금 더 이야기했죠. 이 여자가 붉은 빛을 하는 그런 여인인데 그 밑에 어떤 수화를 드리느냐, 7머리와 10뿔. 이거는 이제 로마가 많은 속국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정치 세력들을 상징하신 겁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을 가지고 지금 있다. 누가? 큰 음녀가, 로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 자줏빛, 붉은빛, 이걸 누구를 상징합니까? 왕이죠. 왕이나 아주 높은 이 정치 세력들이 입는 옷이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입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큰 바벨론이고, 결국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를 뜻하는데 많은 속국들을 가지고 얘가 뭐요? 막 이런 아주 요사하게, 기괴하게, 그 다음에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증하고 음행하고 더럽다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에 엄이라 하였더라. 딱 나오죠. 이름에 비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말하면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타락한 큰 바벨론이고, 얘가 이 큰 음녀가 땅의 다른 그런 세력들과 결탁한 사람인데 그것들의 어미, 그것들의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바로 큰 음녀, 즉 로마 정부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무슨 말이죠?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을 박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은유 상징화시키는 겁니다. 이 로마 정부가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량한 믿음의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을 강한 그 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놀란 거잖아요. 왜? 얘가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피에 취해가지고 있는 보고 엄마야 얘기했는데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네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 바로 아까 큰 음녀죠. 그리고 7머리와 10뿔, 바로 이 로마 속국에 있는 세속 정부들 말하는 거잖아요. 정치 세력들의 비밀. 이 비밀이 뭐예요? 지금은 굉장히 득세해가지고, 그죠?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고 적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가 된다? 망한다. 나중에는 얘들이 멸망당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네가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까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니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여기서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게 뭐냐면 거짓 메시아,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지만 그리고 없었다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순회는 이제 큰 음녀가 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그를 따르는 거짓의 메시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게 이름 뭐예요? 땅에 속한 자들, 즉
적 그리스도에게 현혹돼 가지고 유혹받아 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무리들에게는 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칭송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또 일곱 왕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기에 이건 생소하잖아요. 여기에서 일곱 머리가 뭐고 일곱 산이 뭐가 하면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추성이나 검색을 해보면 이 로마의 이 어떤 돈 있잖아요. 이 이제 주화라 그러죠. 이 돈을 보면 이걸 형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곱 머리는 로마의 이제 황제 왕을 뜻해요. 그리고 일곱 산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일곱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의 일곱 황제 왕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칭하면 일곱 머리나 일곱 산이나 그 당시에 로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7명의 왕이 있다가 5명이 이미 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왕이고 근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 왕도 오면 잠시 동안 머무니라. 즉 통치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술술 풀릴 거예요. 근데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겁니다. 7 있다가 이 8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그 활동했을 때 그때 그 로마 황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도미티안이라 그랬죠.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안이 8번째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뭐냐면 극심한 왕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약 한 10명 정도의 이 황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거기에서 특별히 오늘은 7 왕이 등장하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지금 핍박한 겁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놈이 뭐냐면 8번째인 도미티아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8번째 왕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아주 나쁜 왕으로서의 이 명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바로 거짓 메시아와 같이 교회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예언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보면 7머리와 10뿔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7머리는 로마의 왕을 뜻하고 이 10뿔은 이 로마에게 빌붙어 사는 속국의 그런 왕들이라는 겁니다. 열방의 왕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와 그를 따르는 이 속국들이 이 10뿔 열왕들인데 얘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장차 얘들도 세력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더불어 이 짐승이 뭐예요? 아까 나오는 이제 큰 음녀가 해당되고 지금 모든 것들을 이끄는 그런 우두머리죠. 얘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는 겁니다. 이 짐승은 이제 최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최고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이기리니라. 아멘. 자, 14절부터는 이제 반전입니다. 즉
큰 음녀가 여러분 이제 그 제일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 거기에 7머리와 그 다음에 10뿔, 7머리는 바로 로마의 황제들과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속국의 열왕들이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 결탁해 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영적으로는 대치상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기는 것 했는데 14절부터는 보면 이 어린 양은 주님이시죠. 싸우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론이 그들을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 이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이 악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최후 승리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멘. 이 음녀는 아까 큰 바벨론이죠. 바로 이제 로마 정부를 뜻한다고 그랬는데 얘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게 뭐예요? 제국이니까 세상 모두를 나라를 복속해 가지고 그를 이제 치는 그런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 이 음녀하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세력하고 주위의 세력들이 결탁해 가지고 하나가 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얘들 세력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볼게요. 자,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즉 세상의 어떤 정치 세력입니다. 음녀를 뭐하고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겁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즉 원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나중에는 그 가운데에 뭐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의 세력들이 로마에게 저항해가지고 얘들이 분열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자, 17절입니다. 그래 살을 먹고 불로 사르고 이제 자중질환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큰 음녀 즉 이제 종교 세력과 로마와 다른 세력들이 결탁해 가지고 기독교회를 핍박할 때에 한때는 그들이 서로 그저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쪼개지잖아요, 여러분. 쪼개지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분열되잖아요. 그거를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 세력들은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제 뭐예요? 분열이 돼가지고 스스로 망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 세상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 된 것도 그때는 교회들이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좀 있다가 우리 성경대로 하면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까지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득세가 아니라 결국은 망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리라. 큰 음녀죠. 로마를 뜻한다 그랬죠. 이것들이 세상 열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들로 보지만 나중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새벽에 우리가 이걸 그냥 두리뭉실 저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주석적인 작용을 했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큰 어떤 요한계시를 해석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큰 음녀는 타락한 어떻게 보면 종교 세력입니다. 심지어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큰 음녀를
로마 캐톨릭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그리고 캐톨릭이 타락한 것을 이걸 은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한 부분이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타락한 이 종교 세력들과 그 다음에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로마에 있는 그런 속국들, 정치 세력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들이 득세하고 기독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이긴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조차도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나중에는 얘들이 뭐예요? 서로 분열되고 쪼개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망하게 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요동치고 정치 세력들이 득세하고 이런 것에 너무 거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우리가 주일날 드렸죠.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고 하면 우리들에게 의의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음녀, 그 당시에 하나님 이 세상 권력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로마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로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메시아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와 흡사 사항이 같습니다. 주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이 영적인 전쟁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의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영성과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저께 우리 박옥가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할 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